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병원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중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태국, 또 그리스 임집사님 듣고 계시죠? 우리 인도네시아, 또 미국, 일본 등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더 커져가고 해결이 잘 안 되어져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안 도와주셔서 제가 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것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 아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 교회가 양촌 유헬리 이 83번지에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계 나가서 선교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한 영혼을 꼭 한번 인도하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때로는 부탁도 하고, 또 애원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기염도 지어보고, 또 어떤 때는 반공갈 협박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썩 긍정적인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요즘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9월에는 꼭 한 사람씩 인도해서 여러분 모두 3,000명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제 그놈이 오늘 같고 오늘 그놈이 내일 같지만, 어느 날 보면 훌쩍 자라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쁘고 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고촌 신곡리라는 동네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 우리 동네에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가 2살, 3살, 4살이 되었는데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누워있고 기지도 못하고 디비지도 못하고 크지를 않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 아이, 그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동네가 작은 시골이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아이를 걱정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주 걱정이 다들 태산이었어요. 그때 제가 강하게 도전받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큰 고민이, 걱정이 되겠는가. 그때부터 양육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많아졌죠. 영유아부 차고 넘치는 아이들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새카만 눈동자, 티 없이 맑고 곱게 웃는 그 얼굴, 웃음기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고 하면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적 습관을 우리가 잘 개발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자라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습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제가 첫 번째 영적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 11조와 헌금을 우리가 잘 드리면 믿음이 정말 놀랍도록 자란다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장을 멈출 만큼 성숙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소속되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거기 원어의 뜻은 집하는 말은 집집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집마다 소그룹을 가지면서 교제했다. 예배하고 교제할 때 초대교회는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성숙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키워드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집집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우리는 양육을,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양 믿는 예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보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여기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봬도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값, 어떤 작품값은 누가 만들었느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격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값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은 예수 값이에요. 하나님 값이에요. 우리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섬기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은 사역이에요. 사역은 섬김이에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여러분, 왜 가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셨나요?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다시 할게요.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의 티켓을 땄으니까,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제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사역하십시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사역을 위한 시작입니다. 섬김을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어라,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사역하라,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꼭 기억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파트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사업하면서 낙심하고 왜 여러분 힘이 빠지고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내 혼자 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동력자다, 하나님이 내 파트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할 때 사업의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 구자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사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파트너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파트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협력하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고 회사도 그래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즉 협력하는 일꾼이 많음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 혼자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서 어떻게 찬양하고 방송실, 음향, 악기를 다루고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방송, 음향, 찬양, 반주, 식당의 일, 주차장, 카페 이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전국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조사 발표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묵었어요. 20대, 30대 청년들 70%가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그 조사 결과를 보고요,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회 시선이 그렇게 곱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어야지 세상의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유여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만을 위한, 돈 좀 있으면 땅을 사고 돈 좀 있으면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의 멤버들이 그냥 우리 비닐하우스로 쭉 갑시다. 비닐하우스로 쭉 갑시다. 그 비닐하우스로 쭉 가면서 비닐하우스를 논바닥에 치고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주자,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었어요. 어떻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교육관 시설이 없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교회당을 왜 짓느냐, 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자.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짓자. 아이들이.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짓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만 아는 교회,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주는 교회가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섬길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촌역 2번 출구에서 저 구례역까지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또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장악해서 참 저기 케냐의 그 오른판에 발 그 초등학교에 학생들 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심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표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의 표시는 말이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네,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큰 건물을 지어라, 너희들이 출세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니? 제자다? 그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의 마데타이,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많은 단어들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다른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상처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처를 덮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힘내,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상처는 스카 이즈 스타, 그 상처는 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상처가 벨이 됩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별이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으로 나가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또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오셨죠?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나요? 주차장에서 선글라스를 탁 끼운 멋진 아저씨 한 분, 또 아래 팔을 걷어붙이고 막 모자를 쓰고 또 안내하시는 분 등등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셨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그분들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설교라는 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답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분이 주차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 40여년간 새 가족만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할까 말까를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가 아니라 70%가 파킹롯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차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저 방송실 음향 찬양을 다루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이분들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다시 할게요,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 장로님 아주 기도 야무딱지게 우리 김씨 잘하셨지만 여러분, 기도 준비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제 몰래 우리 정선영 권사님에게 와이를 쓴대요. 기도 좀 빼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힘드니까. 일하다가도 한 달, 두 달을 계속 수정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떤 제가 모임에 설교를 갔더니 어떤 분이 원고도 없이 기도를 해요. 그 제가 막 야단을 좀 쳤어요. 왜 기도 준비를 안 했느냐고. 적석에서는 바로 받아서 한대요. 그 희한한 은사는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한 분들에게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좋아요. 우리 서로 칭찬하고 세워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삭제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냥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갱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사역을 꼭 기억하신다.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종의 마음,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 하는 말이에요. 이 둘러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둘러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하면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보는 거 있지만, 듣는 거 있지만, 내 마음대로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러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때리면 맞고, 팔리면 팔려가고, 이게 종, 둘러서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러서 노예입니다. 종의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둘러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는 노예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둘러서로 오신 주님처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 가정에서 둘러서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둘러서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말로서 교회를 증명할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2000년 전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둘러서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둘러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둘러서로,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둘러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으로 그렇게 섬길 때 가정에 행복이 있고 사회가 행복이 있고 이 나라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둘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